참 2주 열흘 상간으로 좀 기쁜 소식은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아주 슬픈 소식들이 2주 열흘 상간으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지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그 연예인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던, 제가 10년이 넘었죠. 그때 이제 연예인들 성경공부 모임에 총무 같은 역할을 하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같이 모임들 하고 또 제가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자매인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굉장히 나이도 많죠. 근데 8년 전에 미국으로 시집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왜냐면 암 때문에 왔다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두고. 근데 SNS에 계속 올라와요. 제가 SNS는 안 하는데 그 친구의 SNS는 계속 스토리를 봐요. 그 남편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가는 여정까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흔적, 삶의 흔적은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흔적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남기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제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침에 연락을 받고,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아프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쯤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계실 줄 알고, 근데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2시간 뒤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비행기를 끊어놨다가 이제 갑자기 2시간 뒤에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비행기를 바꿔서, 이제 아내는 어제 저녁 비행기로 떠났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그냥 그 흔적을 그냥 조용히, 자신이 살았던 흔적을 그냥 조용히 남기고 싶어 했던, 그냥 주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특히 이제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장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장모님 이제 위로하냐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나도 곧 따라갈 텐데, 그리고 우리들이 다 가서 만날 텐데 괜찮다고, 먼저 오히려 좋은 곳에 가서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곧 따라가서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삶의 흔적을 치열하게 자신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자신들의 흔적을 자기만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럼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속에는 그럼 어떤 흔적이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문장이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이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근데 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흔적을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보면은 죄의 흔적이었고요. 그리고 실패의 흔적이었고요. 수많은 잘못된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인간적인 흔적들을 너무 많이 남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신학생 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싶어. 그때 내가 신학생 때 들어가서 제일 좋아했던 문장이 이 문장이었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꼭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온 여정은 그런 흔적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흔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돌아보고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길보다는 남은 길이 조금 더 짧게 남은 것 같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나 그 흔적을 남겼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먼저 십자가에서 남긴 흔적이에요. 가장 큰 흔적은, 예수님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기억하는 흔적이 뭐예요? 못자국, 창자국, 채찍에 맞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십자가의 흔적은 어떤 걸까요? 바로 고통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비롯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요. 허리에는 창이 찔리셨어요. 그 상상하기도 힘든 아픔이죠. 제가 일하면서요, 막 좀 삐죽한 거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끔하고 아파요. 그리고 손 날카로운 거에 조금만 벼도 너무 아파요.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너무 아플 땐 짜증까지도 나요. 근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일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당한 고통의 흔적마저도, 그 상처마저도 아프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그 흔적을 남겼음에도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고통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흔적을 갖게 되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 흔적이 생긴 거라고요. 내가 죄를 하나하나 더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더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은 더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흔적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가졌을까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십자가의 흔적이 어떤 흔적인가 생각했더니 고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생 끝에 고진감대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 후에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흔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부활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셨거든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 고통 뒤에는 이 영광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상처를 가질 때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군대에 다녀오셨을 때 군대에 가서 조금 뭐하다 다치고 오면 나와갖고 자기가 무슨 훈련을 하다 무슨 큰 훈련을 했고 위험한 훈련을 했고 누구를 구하다가 다쳤다느니, 내가 뭐 이런 좀 어디 가서 조 맞고 왔는데도 창피하니까 몇 대 몇으로 싸우다가 다쳤다느니 막 이렇게 자신의 흔적을, 상처를 막 좀 영광스럽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난 이런 상처마저도, 이 흔적마저도 영광스럽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요, 대적하는 원수를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상처의 흔적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그 흔적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은 결국에는 그 고통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고통받으며 부끄러움 당하셨던 그 흔적은요, 결국에는 가장 큰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 마지막 흔적은 전 사랑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보다 큰 것, 소중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난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난 너희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랑을 찾기가 힘듭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얼추 이거와 비슷하겠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식을 안고 떨어져서 자신은 죽고 자식은 살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모들,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더 중심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해요. 자기는 자기가 1순위래요. 자기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인간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근데 저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자기가 1번이래요. 내 행복이 1번이고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각기 다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렇듯 대부분이 그렇듯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내 가족,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다른 건 볼품이 없어요. 다른 공동체는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슬퍼해도 나에게는 어떤 공감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요, 시샘하거나 오히려 무시를 하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축하해 주는 경우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요. 오로지 나라니까요. 오로지 나만 사랑하고요. 내 아이들만 사랑하고요. 내 부모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한다니까요. 오직 내 공동체만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흔적은요, 바로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단 한 사람,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흔적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이런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바로 고통의 흔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누림을 가졌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은 시작이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시작이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성희 집사님 그 기도에서 참 감사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입술로는 얘기해. 근데 행동으로는 하지 못해요. 비겁하고, 그리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다면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질지언정,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할지언정,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로마 감옥 안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나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아 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지는 않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는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알기에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서 남긴 지상 명령을 수행하다 당하는 그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난을 받았고요. 엘리엇 선교사님 고난을 받았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저희 가족의 경제적인 고난, 자식에게 원망을 듣는 그런 고난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께 손가락질 당하고 손절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소중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난받더라도, 고통에 동참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기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먼 발치에만 있지 말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스럽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수치심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에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처음에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늘 똑같다고, 이제 아내가 힘들고 또 영국의 삶은 우울하고 막 이런 여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장모님이랑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삶이 특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다는 거, 이것만도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내가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눈을 떴는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은 이보다 특별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닐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 하루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닐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닐까요? 아주 특별한 게 없어. 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서 그냥 똑같잖아요. 우울한 하루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은 소송 준비하고 계시고 뭐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요. 저는 두부를 만들고 있고요. 콩을 갈고 있고요. 뭐 사모님 커피를 갈고 계시고요. 파니를 만들고 계시고 매일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생각만 바꾸면은 이보다 특별한 건 없어요.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특별한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살게 하시니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까. 이보다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에 충실을 했어요. 그럼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건강한 두부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고요.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 되고요.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부는 부부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저는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나는 내 위치에서 지금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그 영광의 흔적을 가지는 삶은 오늘 내 위치에서 늘 똑같아요. 늘 일상이 단순해요가 아니라 나는 특별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내 본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영화제나 시상식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로 무명의 우리들이 유명하진 않더라도 무명의 우리들이 내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본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건방진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교단 총회장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해주겠다라는 그런, 너무 잘 보셔서 총장님 소개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가끔씩 후회할 때도 있는데 건방지게 단호하게 거절했죠. 저는 그런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의 큰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의 목사들이 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퉁이돌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진짜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에서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놀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말씀의 유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물론 지금은 이것밖에 안 돼요. 큰 부를 남겨줄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미 포기한 거야. 그럼 믿음이라도 남겨줘야 되겠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내에게 어떤 세상 부귀영화를 남겨주는 남편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렇게 남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내 본분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영광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늘 이 일상이 지루하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고 특별한 일상이야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데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먼저 마지막으로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영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까지 고귀한 그런 사랑은 없더라고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우울한 뉴스, 많은 범죄 뉴스도 많지만 참 감동적인 뉴스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아빠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불이 난 곳의 화재 현장에서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하다가 쓰러지시고 또 다치시고 죽음까지 가는 그런 소방관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구하고 또 떠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이보다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생각해 볼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맞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럼 죽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질문하면 안 되겠고, 왜냐면 사모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말도 안 되죠. 아무리 가까워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내가 문제가 생길까 하면 손절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가족들도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손절하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모습인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봤지? 나는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2계명만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도 참 속상하고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한국보다 영국이 더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오고 복음 증거를 해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2010년도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물어보면 다 다른 교회를 다녔던 부부들이에요. 부부들이 그럼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 이제 안 다닌대요. 문제가 있어서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제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뭐 교회 집사님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이렇게 순회를 하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시고요. 또 다른 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시고요. 가셨다가 또 그럼 또 다른 분이 저희한테 오시고요. 이렇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런 일이 좀 적거든요. 왜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시골 교회는 가면요 거의 그대로에 안 다니시면 안 되는 시 다른 데 가지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다듬고 그럴 수 있냐고 맞춰줬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 목사 사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겠구나.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떠나면은 처음에는 떠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땡큐인 거예요. 오히려 밤새 클럽에서 놀다 술 먹고 오는 그 청년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 청년이 더 사랑스러워. 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은 말씀을 너무 잘한대. 그래서 다른 생명의 말씀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청년들에게 정말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청년들에게 이 많은 교회 헌금이나 재정을 사용하냐고 저에게 물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는 교회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죠. 왜? 그분들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단호하게 두 분은 가셔도 어느 교회에 가셔도 잘 적응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이 청년은 아마 여기서 내보내면 다시는 예수를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냥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른 재정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집사님들도 이해해요.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예배하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당연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음적이니까. 이게 그래도 성경적이니까.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초짜 청년들과 누구를 잡고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필요한 사람은 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 청년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 교회만 중요하거든요.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대요. 내 교회만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요. 내 교회만 재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돼요. 옆에 있는 교회는 문 닫아도 돼요. 내 교회만 커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골목 상권이 다 사라지듯이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것처럼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그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있는 성도들이 다 와도 땡큐하고 받아주는 게 오늘날의 교회라니까요. 대형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그 교회 섬기세요 하고 보내주는 목사님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요. 와요. 다른 개척교회 다니다 와. 그 집사님이 개척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근데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함께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모퉁이돌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땡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오면 땡큐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는지도 모르겠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오로지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장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이곳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재정으로 축구대회를 했고요. 그 행사를 열어주고요. 다 했어요. 교회는 쓰지 않아도 사례비는 안 받더라도 그렇게 썼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쓸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이게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가정만이라니까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가정은 망하든 뭐하든 상처받든 관심이 없다라니까요. 그들의 아픔에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마음들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0번씩 77번씩도 용서하라고. 아니 내가 그럼 그렇게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대신 죽을 수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한 사람 이해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것들을 주고 주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안 죽으시도 된 분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정도 사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사랑의 흔적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남은 여정을 가면서 내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힌 것보다는 나를 때리고 나를 손가락질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정도 사랑의 흔적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 범죄가 있고요, 각박해지기보다는 따뜻하고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에게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눈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 오늘 우리가 눈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그런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었고,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었고, 영광의 흔적이었고, 사랑의 흔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흔적을 가지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실천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네, 나의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조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예수님 저 이 흔적은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